우리 사도신 영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은 총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심을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님들께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이 묵상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일 이장원 전도사님과 더불어 우리 교우님들 함께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토요일 아침 묵상이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조한 번연의 철로 역장 묵상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날 화요일 날 아름다운 궁전에서 쉴 수 있는 순례자의 자격이 있는가, 이 자격을 확인합니다. 순례자의 자격, 그것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 사역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해보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순례자 자격의 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성흔이라고 그러죠. 손과 발에 못자국, 고난받으신 자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참여, 즉 우리 믿음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한 사역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아파한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성흔이 있는가, 그것이 순례자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왜 가족하고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천성길 왜 혼자 갑니까? 크리스찬이 그 말 듣고 눈물을 왈칵 쏟아버리죠. 크리스찬이 이 천성길 절대 혼자 가고 싶어 이렇게 혼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요. 가족에게 우리 같이 가자, 제발 같이 가자,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된다, 권면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해봅니다. 아무것도 안 통해요. 가족들은 크리스천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혼자 가시라, 우리는 여기 있겠다. 가족의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크리스천 마음속에 참 깊은 아픔이 되고,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인과 기도에 대한 주제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나만 혼자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욕 먹으면서 왜 이 고생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야 되나, 나도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바보 된 것 같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돌보시고 내려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록하고 계시다. 그 사역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눈길, 그리고 그 사역자들의 그 모든 애쓴 수고가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님의 사역자들 방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이제 그 아름다운 궁전을 크리스찬은 떠나야 합니다. 이제 다시 천성길 가는 철로 역정 그 길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시간 가졌어요. 참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평생 그보다 더 좋은 그러한 그 만찬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편안한 잠자리에서 단잠에 들고 정말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천성길 향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노라고, 너무 즐거웠노라고 이제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다시 막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잠깐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손을 잡고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인도해 가요. 그런데 거기가 방이 아니라 가보니까 커다란 창고예요. 크리스찬이 그 창고에 들어가서 안에 뭐가 있는가 쫙 둘러보니 깜짝 놀랍니다. 그 창고에 가득 있는 것이 다 뭐냐면 칼, 창, 활, 화살, 방패, 갑옷, 투구,
뭐 이런 거예요. 전부 그게 뭐냐면은 이 병기, 무기들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그 중세 성, 캐슬, 여기에 들어가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다 그 중세 기사들이 입었던 그 갑옷이 쫙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창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 한두 개 있고 많아봐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크리스천이 놀란 게 한 군대를 다 입힐 만큼 그렇게 많은 이 갑옷과 무기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병기창고. 병기창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름다운 궁전이거든요. 그래서 순례자들을 쉬게 하는 곳, 그리고 순례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서 하루 편안하게 쉬게 하는 곳, 그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시간 가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은혜 가득하고 기쁨 충만한 곳인데 그런데 여기 가니까 온갖 무시무시한 무기들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서 이게 다 뭡니까? 하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아름답고 은혜 충만한 곳에, 아니 성령 충만한 곳에 아니 왜 저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천성길을 향해 가다 보면 항상 그 마귀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성길 많이 더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반드시 전투를 해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집주인이 크리스찬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시켜줍니다. 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올 때는 그냥 여행에 지친 남루한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냥 어디 빠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막 구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갈 때는 완전 전신 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투구, 방패 다 갑옷 다 입고, 그리고 칼 들려주고 완전 무장을 해서 내보내요. 이제 주님의 군사, 십자가 군병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크리스찬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으니 이제 어떤 마귀가 와도 나 이겨낼 자신 있다. 이거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투구 썼지, 가슴막이 했지, 배에도 방패 있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용기 100배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에 주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이렇게 손에 칼까지 쥐어주고 이렇게 무장을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어떤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자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용기 100배에서 그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다시 이제 천성길을 향해 갑니다. 마귀 공격해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아주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가지 않아서 마귀가 하나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마귀가 아니라 이건 골리앗같이 거대한 마귀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때까지 마귀라고 그러면 그냥 머리에 뿔 나고 그냥 꼬리 달려 있고 몸에 이렇게 이 가시 같은 거 삐죽삐죽 나 있고 이렇게 벌거벗은 그런 마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보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전신갑주 입고 완전 무장을 했는데 이 마귀도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 거예요. 마귀가 저렇게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고 손에 칼만 있는 게 아니라 등에는 창도 있고요, 활도 있고요. 무장하고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보다 더 완전 무장에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덩치도 더 커요. 마귀가 저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쪼무레기 마귀들이 그냥 벌거벗고 덤벼들 줄 알았지, 저런 식으로 그냥 전신갑주 입고 창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투구 쓰고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그거 보자마자 겁에 질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의 마귀를 만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마귀하고 싸워도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나보다 덩치도 더 크지요. 이 무기를 보니까 나는 칼 하나 달랑 들고 있는데 이건 뭐 다 들고 있어요. 뭐 창, 칼, 뭐 방패 당연하고 활도 있고 화살도 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싸워서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생각합니다. 도망가자. 마귀도 마귀 나름이지 저런 마귀하고 싸웠다가는 나 못 이긴다. 도망가자 하고 딱 뒤돌아서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도망가려고 이렇게 뒤를 돌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몰랐던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완전 무장을 했는데 그런데 도망가려고 딱 뒤돌아서려고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딱 보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게 앞에는 투구 쓰고요. 얼굴도 이렇게 가렸고요. 그리고 가슴막이 딱 있고요. 이 배 쪽에는 방패도 딱 있고요. 이 다리에도 다 이렇게 다 막아낼 뭐가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희한하게 뒷부분은 전혀 보호장치가 없어요. 등허리도 그냥 맨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뒤를 공격하면 이건 뭐 하나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희한한 전신갑주예요. 즉 앞부분만 막을 수가 있고 다 막아낼 수가 있고 뒤돌아서서 도망가려고 등을 보이는 순간 아무 보호장치가 없는 그런 희한한 전신갑주예요. 머릿속에서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앞에는 다 철저하게 막을 수 있어요. 등을 돌리는 순간 아무것도 뒤에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도망가려고 등을 보이는 순간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칼로 찌르거나 그냥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이거는 내가 죽거나 부상 있게 생긴 거예요. 아무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거 등을 돌려봐야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여기서는 싸울 수밖에 없구나. 왜? 등 돌리는 순간 곧바로 죽으니까. 차라리 앞부분은 얼굴 보호도 해줘요. 투구 썼으니까. 가슴막이 다 있죠. 방패 있죠. 다리 전부 다 이렇게 이 금속 판때기 다 달아가지고 철저히 보호받고 있죠. 최소한 맞서 싸우면 뭐가 나를 찌르고 공격해도 다 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생각을 합니다. 싸우자. 등 돌리면 그 순간 죽는다. 그러니 맞서 싸우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실제 마귀의 칼이 그냥 막 머리 위로 막 팍 치고요. 창이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요. 화살이 막 다리 쪽으로 날아오기도 하는데 이 앞부분은 철저히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다 막아내요. 안 다쳐요. 등만 안 보이면 됩니다. 뒷모습을 보이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절대 등을 보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마침내 크리스찬이 이깁니다. 크리스찬이 이 마귀에게 전신갑주에 완전 무장을 한 이 마귀에게 커다란 부상을 입혀가지고 이 마귀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마귀와의 첫 싸움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교훈을 넣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에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완전무장에는 등, 이 뒷부분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구나. 마귀 만났을 때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싸우다 보니까 벼락을 공격을 다 받는데 거뜬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아무것도 이 앞부분에 이 투구를 깨트리거나 이 가슴마귀를 관통하거나 뭐 방패를 부셔뜨리거나 이렇게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전신갑주 입은 크리스찬의 첫 싸움이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가리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모든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입술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대인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대인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참 힘든 일 닥칠 때, 그때도 영적 전쟁이 곧바로 벌어집니다. 철로 역정, 믿음을 가지고 천성길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마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숨어 있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마귀들도 전신갑주 입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뒤에 꼬리만 달려있고 머리에 뿔 하나 나고 이런 마귀가 아니에요. 한국 동화에 그 귀엽게 생긴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전신갑주 입고 완전 무장했습니다.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는 뒤를 보호하지 않아요. 등을 보호하지 않아요.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사실 제 인생에 저도 마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 들리고 도망가면 그거는 바로 패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우리 교우님들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영적 교훈, 그리고 우리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마귀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교훈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여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 등을 보이면 안 되고 뒤돌아서면 안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울 때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면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 없는데, 차라리 맞서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성길 가면서 마귀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